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성경입니다. 네 권의 성경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계 선교의 센터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면 이방 선교의 센터는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센터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모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와 음란한 관계를 통해서 여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이 에베소 지역에 2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잠시 들렸다가 3차 선교여행 때 본격적으로 들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세워지고 또 바르게 성장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별로 흠이 없는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편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고백할 때 자신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죠. 바울의 모든 인생 계획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라는 건 특별하게 초원교회가 한 교회를 찍은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여기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평강은 구원의 은혜의 결과 나오는 평강이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삼위 하나님의 복이다 그랬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조금 이 제목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안 고쳐놨네요.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그죠? 그렇게 해야 국어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은 하나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로 하나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바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첫 번째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입니다.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시는데 앞서서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의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게 될 텐데, 그 인간이 창조될 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소속을 시킬 거냐 그리스도 밖에 소속시킬 거냐 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죠? 선택하신 거죠. 따라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상한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한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수용을 하고 수납을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성부께서 하셨지만 성자가 이를 수용하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한 계획이 선택입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의하고 계획한 것이 선택이다. 선택의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장 4절 볼까요? 창세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결국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영역이죠.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가 있어야 될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밖입니다. 밖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충실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인데, 사실은 선택을 받고도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소명과 중생,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받았어요. 회개와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어요. 칭의와 양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인과 영화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택자가 있어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맺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곧바로 첫 복음으로 뱀이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복음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선택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선택의 목적은 뭘까요? 1장 4절을 볼까요?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선택을 받은 신자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영적 성장을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대? 네 애미가 그 정도밖에 안 돼?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가 잘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그 하나님을 욕먹이잖아요. 따라서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1장 4절 6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찬양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 건축부원들이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확실하게 저도 듣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나는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했어, 성악가 출신이야 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오면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알아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처럼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준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쓰면 제 얘기는 하다 마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찬송하는 겁니다.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불효자도 그렇게 극심한 불효자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한 주일 내내 남이고 훔치고, 한 주일 내내 음란한 생각하고, 한 주일 내내 주님이 원치 않는 행동하다가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 찬양 뭐 했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의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찬송의 조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의 목적을 알아맞추는 비결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기 흠이 없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목적을 알아맞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인생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자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누가 계획하고 설계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선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받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의 결과는 뭘까요?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적인 설계와 약속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지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택의 복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죠? 초원교회 구역장님들은 회개해야 돼요. 너무나 음식들을 잘하기 때문에 졸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억울해요. 늘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컷 잡수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먹었어요. 끝나고 나면 배고파. 왜냐면 제가 이만큼 먹어버리면 저도 졸거나 또 설교하다 보다 이래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참 얼마나 이 목사가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도 힘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두 번째는 뭘까요? 너무 잘 알아요. 성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복이죠. 1장 7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원천이 뭘까요?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그 많으신 긍휼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는데, 구속의 원천이 은혜의 풍성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긍휼을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긍휼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동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적당히는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나님 섬겨라, 적당히 예배해라 아니고요, 너의 모든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 구속의 방법이 뭘까요? 구속의 방법은 그의 피입니다. 1장 7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방법은 그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택자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구원에서 이탈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했잖아요. 곧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쏟아졌는데 뭡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보혈이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와야 돼요.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뿐이 없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값을 가지고 오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 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사람이 옵니까? 성령 잉태로 올 수 있어요.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와야, 죄가 없는 분으로 와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죄가 없는 보혈, 그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값은 사망.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값은 지옥.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비결이 뭡니까? 택자는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택자를 살리는 방법이 보혈, 다시 말하면 죄 삭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구속의 방법은 그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은 구속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시작,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의 효과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법정적인 선포가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예요, 죽으리라요?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정령 죽어야 될 아담 이후에 이 죄인들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가슴속에 영접한 신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칭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 칭하는 법정적인 선포는 당연한 거죠. 따라서 예수 믿으면 너는 지옥 갈 죄를 면했다, 너는 무죄다 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는 것이 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라고 율법이라는 변호사는 자꾸 고발합니다. 검사는 율법이 검사예요. 박수성 집사님 술 먹고 담배 피고 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박수성 집사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죄를 범했습니다. 검사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서 변호사가 박수성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 맞아요. 율법이라는 검사님 박수성 집사는 이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으니까 변호사가 지금 변론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검사의 말도 듣고 변호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자의 후손의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박수성 집사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검사와 그 다음에 변호사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땅 박수성 무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할렐루야. 그죠? 그게 여러분 구속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의롭다 칭하신 이게 구속의 효과죠. 그러면 구속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구속했을까요? 1장 10절 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속의 목적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통일이에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통치 세계는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통치 세계요, 완벽한 통치 세계가 하늘이죠. 그런데 오늘 구속의 목적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에 통치를 받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이 영적인 것에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것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 생활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미 천국 가는 건 구원받았으니까 기본이야.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결국은 우리가 땅에서 준비한 모든 것과 하늘의 것이 어떻게 됩니까?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속의 목적이에요. 구속의 목적의 또 하나는 기업을 잇는 것입니다.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시작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구속의 목적은 또 하나가 기업을 잇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잇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구속을 위한 모든 과정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영원전에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구속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구속하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또 하나의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구속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고 여러분과 저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니까 행복하잖아요. 통일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확신하지요?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고 기업을 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의 삶. 이게 구속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신자들을 볼 때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죠. 개혁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제가 개혁주의 참 좋아하는 목사인데 개혁주의보다는 개혁신앙이 맞는데 전통적으로 주의라는 말을 많이 붙이게 되는데 개혁주의보다는 개혁신앙 이게 중요한 말인데 말은 개혁주의 개혁신앙이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남들 좀 돕자고 그러면 자기는 쓱 빠지고 바람만 잡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살고 이러면서 개혁주의 한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슴 아픈 거죠.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삼위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 가운데 마지막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입니다. 1장 13절 다 같이 지금 한 200명 모였으니까 큰 소리를 읽읍시다. 1장 13절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했는데 믿고 구속 안에 들어오게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하늘 기업을 받게 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인쳤다라고 하는 거는 도장 찍었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성령님이 나에게 인을 쳤다 이 말은 이미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니까 성령님이 인쳤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다 그 말이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인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안 믿는 분 있으면 인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 인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장 찍는 방법 1장 13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쳤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이 인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치시는 적용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성부의 계획을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님께서 적용을 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지 성령님이 방언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말씀이 없는 성령을 주장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주장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진리를 추구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영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행복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연보를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시간과 공과 몸과 마음을 드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행복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일이 행복한 것만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이다.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렇죠?
인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구속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1장 14절 읽고 마치랍니다.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 인치심을 받은 보증이 누굽니까? 사람이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인치심의 목적은 결국 구속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너무나 행복하구나. 결국 구속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치심의 목적이 된다. 결국 성부의 선택의 목적도, 성자의 구속의 목적도, 성령님의 인치식의 목적도 삼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물질 좀 주시오, 건강 좀 주시오, 이렇게만 달라들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일 좀 하면 좋겠는데 알고 보면 또 딴짓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새롭게 달리 또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복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초원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적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